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자꾸만 제약되어 가고 움츠려 들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갈수록 불안해지고 이 길의 끝이 어딘가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요동치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졌으며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임을 확인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터전 위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를 약속받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뜻이 있어 53년 전 이 베를린 땅에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동산을 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어렵고 힘든 날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를 외치고 눈물로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고 온갖 비난 속에서도 굳굳이 이 공동체를 지키고 섬긴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창립주의를 주님의 성전에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려 했으나 갑자기 신규 바이러스 환자가 늘어나며 우리 마음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다시 서로를 멀리하고 거리감을 두며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웃의 해가 되는 언사나 행동은 삼가하며 소외되는 교우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파괴되지 않도록 서로가 지키며 노력하며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는데 온 교우가 함께 기도로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흡족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우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업과 직장, 건강 문제, 장래의 모든 일들로 인해 어려운 이 가정들의 주님의 평화로 인도하심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진, 홍수, 기온의 변화 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반석이 되어 사랑과 소망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상에 세우시는 목사님 또한 그의 가정,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녹화로 수고하시는 팀들, 찬양으로 특별 순서를 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 말씀과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 주일인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었던 편지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읽고 듣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예언자로 활동하는 동안 유다의 임금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때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나라가 흔들거리는 위기에까지 처하게 된 것은 정치적 혹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유다가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던 강대국들,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이집트, 틈바구니에서 끼어 있었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사건과 위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답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할 터인데, 말씀을 오히려 멀리하고 하나님마저 없인 여기면서 강대국과의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그 그늘에 숨어 안전을 보장받고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백성들 또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 자체를 신격화시키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마치 무슨 마법처럼 여기면서 우린 괜찮다, 괜찮다 하며 잘못된 자기 안전감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이방 신들에게 마저 절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필경 멸망하고 말 것임을 내다본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 싫은 말씀, 예언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는 이 침공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은 뜻밖의 재앙이 아니라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강대국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빌붙으려 하고, 백성들은 망상에 사로잡혀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8년 후 주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항복했고 왕족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강제로 이주를 당합니다.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짜 예언,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오늘 보면 조금 앞에 있는 28장 3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였기 때문에 절망에 빠졌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짓 예언에 속아서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절망, 혼돈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체념 혹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동포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 그리고 참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이 예레미야가 바벨로니아에서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에서 실천해야 할, 이루어야 할 내용들을 친히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5절,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해라. 바벨론에 집을 짓고 정착하란 말입니다. 고향 땅이 아닙니다. 6절, 바벨론 거기서 번성해라. 헛꿈 꾸지 말고 바로 너희가 살 곳이 거기이니 거기서 번성해라.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세대를 이어가거라. 7절 말씀, 바벨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기도 제목 치고는 좀 많이 껄끄럽습니다. 8절 말씀, 거짓에 거짓 뉴스에 속지 말아라. 바이러스에 쫓겨 집에 갇혀 있는 코로나 시대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들려옵니다. 물론 바벨론에 유배된 포로 생활과 코로나로 인한 격리 생활을, 그리고 바벨론과 독일을 평면적으로 1대1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의 편지를 오늘의 현실에 바르게 대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받고 싶습니다. 첫째, 평정을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풀어봅니다. 위기의 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때이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유배지일지라도, 격리되어 있을지라도, 갇혀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면서, 최선껏 하면서 살아가거라. 낭망하여 자포자기하거나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아라.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당신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생각과 행동을 하여라.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하도록 가르쳐라.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세대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좋은 때가 오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권고하는, 포로민들에게 권고하는 당부의 말의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있는 곳이 유배지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평화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고? 아주 거북하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유배지 포로 살이가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흥분하여 섣부르게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해라. 더 크게 멸망할 수도 있다. 바벨론의 멸망만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 아니다. 평화만이 살 길이다. 유배지에서 참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생각하여라.
이스라엘의 평화는 바벨론에게도 유익이 됨을 증거하거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거라.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인류 공동체를 생각하거라.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면 타인을 배려하여라. 공동체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다. 세 번째 권고입니다.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과 증오,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거짓 뉴스에 휘둘리지 말아라. 우리가 그동안 꿈꾸며 추구했던 풍요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헛된 것인지를 돌아보고 깨달아라. 나를, 가족을, 친구를, 타인을, 세상을 위해 기도하여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라. 절제와 신중함을 잃고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해라.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희망 가운데서 내일을 기다려라. 희망이 주는 힘으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진실과 사랑으로 행하라. 예레미야의 포로민들에게 권하는 삶의 실천 윤리를 오늘 코로나 시대에 빗대어서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2년이면 돌아갈 것이다. 그럴싸하게 듣기 좋게 들리는 예언도 있는데 거기에 귀가 솔깃해 있는 사람에게 저 말은 가짜다. 거기 속지 말라. 포로 생활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환상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땅의 현실을 외면한 거짓 위로나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남들이 듣기 싫어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진실한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기다림 끝에 이루어질 미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70년의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13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주전 587년 마침내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도 하나님의 약속도 모든 것이 다 수포로 헛된 것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을 거슬러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605년 첫 번째 바벨론 포로 강제 이주 이후 70년이 지난 주전 537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납니다. 극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낮에 보이지 않던 별들이 어두워지면 보이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어두워질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더욱 빛납니다. 그러나 그 별은, 그 별빛은 어두워져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무서워서 눈을 감으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마저 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아볼지라도 어려웠던 우리 지난 날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을 지키시고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불편한 말씀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좀 돌려보내 주실 일이지 70년? 그러기에 고통스러운 70년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으며 더욱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란 인격을 말합니다.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온 마음을, 내 인격과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더라도 현실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플랜과는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우리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풀 수 있는 비밀 번호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번영임을, 절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삶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모인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했고, 그 특정한 공간으로 몸이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나 이동 없이도 실시간으로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미 인터넷 환경에 익숙합니다. 누군가에게 송금을, 돈을 붙이려면 예전엔 은행에 직접 가서 송금 전표에 기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아이디를 입력하고 내 계좌에서 위버바이중 하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편리한 만큼 혹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통장과 내 정보는 정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은 안 움직이지만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내 대신 쇼핑과 게임과 회의, 편지를 보내는 일, 돈을 보내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무엇인가가 내 신상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나의 정보가 컴퓨터에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보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 몇 사람이나 됩니까?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에 99%가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의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13년 미 국가안보국 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기밀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이 전 세계의 일반인들의 통화 기록과 인터넷 사용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사찰해온 사실을 폭로한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편리한 세상이 완벽하게 감시당하고 있는 세상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의 비밀 정보를 누군가는 알고 있고 나의 활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전혀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빅 브라더입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것은 정보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은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지만 그럴수록 인터넷과의 거리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접촉을 금지해야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과 물리적, 신체적 접촉을 멀리 할수록 내가 모르는 빅 브라더와의 접촉은 더 자주 해야만 합니다. 그 큰 형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무엇과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무엇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있고 누구와도 접촉을 하지 않는 절대 공간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삼가면서
하나님도 내 삶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이 늘어날수록 누군가에게는 내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있다면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는 어떤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확산되어 갈 비접촉 문화 속에서 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필요와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은 빅브라더가 나를 아는 것과는 그 알의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전 존재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시인이 139편에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그립고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를 자꾸 드러내보고 싶어하면서 하나님께는 나를 자꾸 감추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대면하기를 어렵게 하고 물리적 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 좁히고 하나님과 자주 접촉하는 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정보들, 실수와 약함, 불만과 분노, 갈증과 소원을 정직하게 알려드리면 드릴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약속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예배실에서 만나 예배 드렸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중심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맞추는 산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록다운 해야 할 것과 더욱 지키고 힘써 이루어 가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본회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편지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전쟁의 광기로 위기에 처한 세상과 자신이 감옥에서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예레미야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역사에 있어 하나님이 통치에 관한 몇 가지 신앙 신조. 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경에 처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저항력을 주길 원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을 미리 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 몇 가지 신앙 신조 중에서 한 신조만 낭독해 드렸습니다. 본회포의 책 저항과 복종의 가운데 나오는 편지 한 토막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재앙을 넘어서는 번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오늘의 코로나 위기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베를린 한인교회와 인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재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미래를 확신하면서 어떻게 오늘의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처한 삶의 현실에서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의로운 지혜를 주셔서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도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에 주께서 반세기 전부터 사용하여 주셨던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가 그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 광주 무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베를린 선교회 회장이신 김민호 목사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가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게 된 거 너무 기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성호 목사님, 정미숙 사모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도 주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조성호 목사님의 선교 편지 그리고 통화를 통해서 사역에 대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일들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꿈꾸며 함께 기도의 연대를 하기 위해서 불안된 부르크분 앞에서 손에 손을 잡고 평화의 행진을 하셨던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고 철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의 여러 교회와 여러 기독 단체들에게 이 일에 함께 동의하고 함께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2016년 8월에 있었던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했던 헤른후트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방문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후원회장을 맡아서 후원교회들이 지속적으로 후원과 함께 매일 기도해 주시도록 교제하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의 목사님 가정과 아울러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에 주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주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은 교회에 주의 크신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민호 목사님과 함께 했던 2016년 헤른후트 전교인 수련회가 다시 또 생각납니다.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오셔서 우리에게 신선한 영적 기운을 아주 듬뿍 불어 넣어 주셨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에 연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우리 교회 생일에 이처럼 귀한 메시지를 보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섬기시는 광주 무돌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물러가고 반가운 얼굴로 다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베를린 선교회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이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우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사랑을 담아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계절도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환절기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우리를, 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의 여건들이 참 어렵고 고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신실함으로, 충성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믿음의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상황이라면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각자 처소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동료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도 세대와 세대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고유의 악기인 가야금으로 찬양을 해주신 성유진 교우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 유치부 11시, 초등부 13시, 청소년부 14시,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년부 집회 또한 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 기도는 계속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더 위태로워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정부의 조처들과 의료진들의 수고들 좋은 지혜로 또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 인류 공동체를 품으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사태가 조기에 좀 진정됐으면 싶은 바람은 누구나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이겠습니다만 상황을 살펴보면서 예배 형태는 그때그때 교우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은데 헌금 안내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교회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철현 장로님 교회 창립 기념주일 맞아서 생일 축하와 함께 교우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 전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합니다. 하일란트 교회 행사 관계로 지금 제단 위에 여러 기물들이 놓여 있어서 오늘은 축도를 설교 강단에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교회의 생일,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위기의 때에 더욱 든든히 서서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이 세상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안내하기를 결단하는 베를린 기독교 한인 공동체 위에, 그리고 구원의 날을 애타게 소망하는 인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